이기는 교회, 이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이 천수가 다 해갈 때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맞춰지는 그런 즈음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길을 이렇게 뒤돌아보는데 다윗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사람 곁엔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현대판으로 비유한다면 뭐 대통령이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통령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세워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도 둘러선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가 다윗스러웠고 다윗스럽게 생을 마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변에 둘러서고 자신과 함께 했던 장소를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23장은요, 로마서로 표현하면 로마서 16장과 같은 거예요. 로마서 16장도 또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마칠 즈음에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하잖아요. 고마웠어. 너도 고마웠고, 너도 고마웠고, 너도 고마웠고. 야,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걸었니? 또 어떤 교회는 바울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았다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죠. 그렇게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도 있었던 것처럼 다윗을 다윗되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울 사랑의 교회,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옥하는 목사님은 옥하는 목사님 되게 하셨던 분들이 주변에 계셔요. 이랜드의 박성수 목사님이라든지, 아니 맞죠, 박성수 회장이군요. 네. 또 그 주변에 함께 동역했던 IVP 출신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사랑의 교회를 온전히 한 거예요. 뭐 15명인가 시작했던 교회가 지금은 뭐 10만 명이 넘는 그런 교회가 됐는데,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렇게 전심으로 그 사역에 매립했던 사람들, 매진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많이 연약해졌습니다만은 목동에 제자교회도 있는데 정삼재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 역시 마찬가지. 정삼재 목사님 아주 잘 나가던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한마디, 목사님 말씀 한마디 청년들이 아멘 하면서 직장 때려치우고 개인 사업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쭉쭉 뻗어간 기업들이 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목동에 그냥 제일 좋은 교회들을 세웠고 제일 큰 사역들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도 했었죠.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큰 용사는 항상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그냥 쉽게 세워졌던 것이 아니다. 그들의 이 다윗 주변의 1등 공신들이 생명 걸고 다윗 것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중에 오늘은 한 3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주 특별한 3 용사가 있습니다. 군대로 표현하면 군대 최고의 지휘관들이에요. 현대판 군대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고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같은 그런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 쉽게 얘기하면 최고의 장수들이죠.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풍성한 나라가 되었고, 다윗이 천수를 이루면서 잠들 수 있었던 것은 이 3 장수와 함께하는 수많은 약 600명의 큰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용사들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마지막 인생을 잘 마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그몬 사람이라고 하는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에게 큰 용사 600명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거론하는 거예요. 큰 사람을 제일 먼저 거론하니까요. 큰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은 보통 지휘관이 아니라 최고 지휘관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최고 지휘관.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최고 지휘관까지 올라갔냐 했더니 한 번에 나가가지고 800명을 단숨에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나는 1대1로 싸워도 지는데, 저 초등학교 때 수키한테도 맞아가지고 맨날 터지고 돌아왔는데, 수키는 바로 우리 뒷집에 사는 여자애였습니다. 왜 그렇게 싸나운지 그냥 수키 이름만 들어도 정말 수키는 정말 막 경기가 날 정도인데. 그런데 이 요셉 바세벳은요, 막 800명을 단 일기가 다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로 말하면 기동 같은 사람이었고 삼손 같은 그런 사람이었고 삼가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큰 사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런 사람과 함께 했으니 큰 복인 거죠. 또 2번째 사람은 아우아 사람 도베드의 아들 엘리아살인데, 이 엘리아살도 다윗과 함께 하면서 적들이 공격하면 단숨에 달려나가가지고 쳐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엘리아살이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그 뒤에 있는 백성들은 전리품만 챙길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얻은 백성들이 된 거죠. 그리고 3번째 사람은요, 악의 아들 산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 큰 무대를 이끌고 녹두나무과 무성한 밭에 집결해 있을 때에
또 역대기에는 이제 녹두나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보리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약간의 이제 평가할 때 어원의 차이가 약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11장에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 녹두나무 밭에 진을 치고 있는 그 블레셋에게 다가서 가지고 밭 한가운데서 그 공격하고 달려온 블레셋을 갖다 다 끝내버리고만은 그런 멋진 사람이 바로 삼마예요. 삼마.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삼마 같은 큰 용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고 있는 요셉 바세벳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사기의 대표적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레이에서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낙이 턱뼈 해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낙이가 좀 턱이 이렇게 막 U자 정도 된 그런 턱이었을 것 같아요. 턱뼈를 이렇게 보면. 그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였어요. 누가? 삼손이.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영적 에너지, 육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그런 삼마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혼자서 1,000명을 죽이듯이 블레셋을 죽인 그런 용사가 다윗에게 있었으니 다윗은요 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평가하기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역대기에 계속적으로 평가하는 말, 사무엘 하에서 평가하는 말이 특별히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이겼더라예요. 이겼더라.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계속 이기고. 그러니까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이렇게 지나가는 주마등처럼 교회가 1,300명에서 1,5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 이렇게 되는 데는 정말 이런 용사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자라가고 저기 사랑일 같은 경우도 그런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라간 거예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큰 용사들이 사랑의 교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큰 용사들이에요. 그러니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꼭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용사가 있어요. 누구게요? 지금 제가 3명을 얘기했는데 한 분이 더 계십니다. 그분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3명이 나가서 싸우면 이 3명이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계속 표현했어요. 정말 볼까요? 어디를 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더 보죠. 10절 하반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하셨으므로 또 12절에도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무슨 낙이 턱뼈 가서 1,000명을 이길 수 있겠고 800명을 쳐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기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군대의 지휘관 중에 더 최고 지휘관이에요. 아멘. 예? 그러다 우리 이렇게 변하면 연합사령관이라고 표현해요. 연합사령관. 육군, 해군, 공군 다 통괄해가지고 이기게 만드는 사령관, 연합사령관. 또 한미연합사령관. 한국과 미군이 연합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계신데 한미연합사령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그런 분이시죠. 또 세상적으로 평가하면 군대를 최고로 잘 통솔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자는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국군 통수권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수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현대판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신 것이죠. 최고의. 그의 말 한마디에 역사가 나타나고 그의 말 한마디에 이기고 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여호와의 군대 딱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마하나임의 군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우리는 거침없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이 불과 318명, 그것도 사병이에요. 집에서 기르는 용사예요. 국가를 지키는 그런 군대가 아니에요. 집에서 기르는 어찌 보면 오합지졸처럼 보일 수 있는 318명 용사를 가지고 연합군들과 싸워서 나라를 책임지는 연합군들과 싸워서 이기는데 이게 그냥 아브라함이 교육 잘 시켜서 훈련 잘 시켜서 이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뒷배경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럼 뭐냐? 우리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스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고의 길을 탁 잡은 베드로에게 야 이놈아 안 된다 막 그래서 길을 탁 붙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능욕하고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의 12군데 12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거를 보내서 한 방에 다 날려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아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뭐라고요? 다윗 편에 서주신 거예요. 옆에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 편에 서 계십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까요? 얼굴을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당연하지. 시작. 당연하지. 당연하지. 안수사님 그죠? 당연하죠. 시마운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참이 때리는데 어떻게 부대를 빙빙 돌겠어요? 하나님 내 편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군대에서 말도 안 되겠죠. 방울 꼬꾸라져 전거 안 나오는 게 사춘기 소년도 아닌데. 손님 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때리려고 그러냐고 막. 근데 진급은 쭉쭉쭉쭉 되고 막. 진급은 막. 장군! 내가 더 충성하겠습니다. 막. 하나님께서 뒷병이 안 되지만 그게 무슨 소리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놀랍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600명의 용사 플러스 3명의 용사 플러스 1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장수보다 더 강한 장수가 계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절에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10절에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냐면요, 크게 이기게 하셨음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아멘. 정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본문이 좀 있지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23장 10절.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 나라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 들어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막 칼을 휘두르는 멋진 장수 엘르아살이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크게 이기게 하신 거예요. 요 문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엘르아살도 큰 용사인데 큰 용사 엘리아살을 더 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싸운 엘리아살, 잘 싸운 산마였지만 그러나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언제나 하나님은 다윗을 이기게 하셨고 그 다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의 용사들 세우셔서 하나님의 원수 다윗의 원수들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전쟁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전쟁이 나면 뒤로 도망가기 바쁩니다. 반면에 전쟁이 두렵지 않은 사람, 적들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장수들이었었어요. 다윗의 장수들. 여러분, 장수들은요, 그 피맛을 즐기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을 즐기는 거예요. 왜? 싸워서 이기러 가니까. 지는 사람은 뒤로 도망가지만 이길 사람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적지에 투입되는 그 공수특전사가 막 뛰어내리는 게 무서워서 벌벌 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막 뛰어내리면서 적들은 어디 있냐 막 총기 얹고 다다다다다 쏘면서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죽는 거예요. 다. 할렐루야.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죠. 오늘 저와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끔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인생들이 있으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죽이시는 거예요. 아웃, 아웃, 아웃. 정말 아웃 시키시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장수들은요 두렵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나가면 이길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싸우고 싸워서 쳐 죽였으면 칼과 팔이 붙었대잖아요. 이건요 더 이상 손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지경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원문을 해석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또 싸울 수 있고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들과 싸워 이기겠다는 힘을 쓰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수들이 나가 싸울 때마다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싸우는 것에서 다윗의 용사들이었지만 정작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은 내가 기도를 잘못했다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어요.
어떨 때 그러냐면요. 신대원 들어갈 때에 신대원에 들어오는 목사님들을, 당시 전도사님들이죠. 정말 하늘같이 똑똑한 사람들인 줄만 여겼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서울대, 연대, 고대, 서울에서 내려가는 좋은데, 전국에 내려가는 좋은데 나온 사람들이 다 총신대 신대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기타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전사님들이랑 내가 공부해서 누락만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 전사님들과 함께 졸업만 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웬걸 공부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졸업은 당연히 하는 거고 성적도 괜찮더라고요. 물론 뭐 또 아빠 정말 그랬어라고 하면서 우리 하은이나 하영이가 총신대 신대원 가가지고 성적 주면서 또 뭐라 그런다면 내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점수 괜찮게 나왔습니다. 3.94 막 이렇게 나왔으면 잘한 거 아니에요? 덜 나올 때도 3.65 정도가 최소 점수였었어요. 정말 나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왕이면 장학금 받고 신대원 다니게 해주시옵소서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게 약간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만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와 하고 나가서 열매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아람 군대 18만 5천 명이 막 하룻밤에 다 나가 떨어질 때에 이 나병 환자들이 나가가지고 막 전리품을 거둬들였잖아요. 그냥 간 데마다 막 온갖 것 다 구해왔잖아요. 거둬들여 오는 게 일이었잖아요. 18만 5천 명,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서울에서 그렇게 많이 모이도 뭐 2만 명, 3만 명, 5만 명이 끝이잖아요. 막 서울역에서부터 막 어디까지야, 뭐 충무로 광장, 뭐 어디까지 다 해도 막 세종로 광장까지 다 차도 뭐 10만 명도 채 안 된다 그래서 18만 5천 명이 뭐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룻밤에 다 나가 떨어지고 전리품만 얻는 이 축복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새로운 직장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직장을 주시옵소서. 면접에 만점, 입사에서는 고연봉, 뭐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꿈꾸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 입에 말하는 대로 내가 줄게 그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꿈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 편에 서주셨고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현대판으로 표현해서 고백한다면 이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항상 다윗 곁에 있더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싸우러 나가는 사람들, 그것을 오늘날로 뭐라 말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것이죠. 할렐루야. 주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지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다 이겼더라, 또 이겼더라, 또 이겼더라. 이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용사는 다윗을 위해 싸웠지만 그러나 단순히 다윗을 위해서만 싸운 것이 아니라요,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은 신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여호와의 도성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여호와의 나라를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싸우느냐, 다윗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싸우는 거구나, 막 나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싸우는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은혜의 법궤가 있잖아요.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다윗 때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여호와의 법궤를 놓는 장막은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산마를 이기게 하셔야죠. 엘리야사를 이기게 하셔야죠. 아멘. 여러분 때문에라도 여러분이 이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전히 오늘 서울 풍산교회가 존재하는 은혜 이유 때문에라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델로의 조주사님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나마도 은혜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잘 되게 하시는 줄도 몰라요. 물론 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싸워서 이겨야 되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힘과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싸울 수 있는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인 이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나가 싸우게 하는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의 이름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해서 나가서 싸워 이기고 돌아오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성도들에게 하는 영적 메시지였었습니다.
세상이란 적진으로 달려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은혜의 이유는 뭐냐? 그것은 강한 힘이에요. 강한 군대. 강한 군대. 이게 육군 표 중에 하나 일부인데. 강한 군대. 싸워서 이기는 군대. 대한민국 육군표가 싸워서 이기는 군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싸워서 줘보세요. 군대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집사님이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 오늘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도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은혜가 생각났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처음에는 나오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님 12제자. 싸우스 이기도 하나님 군대. 물론 실격자가 있습니다만 유다 저 멀리 빼놓고 후에 맞대하가 세워졌으니까요. 12명의 제자들. 싸우스 이기는 하나님의 정예 군대. 그제 총사령관은 땅의 총사령관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요한이 한 방에 목이 나가잖아요. 장수로서. 그리고 요한 때문에 막 복음이 그 불 붙은데 기름 뿌리듯이 그러면 불이 막 불길이 천길 만길로 번져가듯이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편만게 되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이 역사에 나타나요. 야고보 죽였다가 헤롯은 벌레에 물려 죽잖아요. 충에 먹혀 죽으니라. 성경 말씀으로 하면 예전 성경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금은 벌레에 먹히니라 이렇게 됐지만 뭐 학자들은 그가 뭐 열병에 죽었을 거다, 이병에 죽었다, 저병에 죽었을 거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 버리고 마시는 거죠. 싸워서 이기는 군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주의 이름을 이루어가도록 주의 나라의 주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용사들은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출중하게 되는 순간에 온 전역으로 흩어지는 전도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막 가까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니까 어떻게 돼? 전에는 재물의 눈이 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눈이 머니까 돈 필요 없어. 나는 주의 복음이 하면서 막 온 제사 갖다가 교회에다 희사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삶이 시작되잖아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요, 11조 절대 못 드립니다. 거듭남의 은혜가 없으면요, 절대로 11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얘기 뭐냐면, 내 생명을 드립니다 하는데, 그 120명 용사들이 자신의 생명을 불사른 데 내놓았고요, 12명의 생명을 불사른 데 내놓았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감람산에 승천하실 때에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를 바라봤던 500명의 문도들이요, 본대로 내가 다시 올게. 약속의 말씀 붙잡고요. 또 다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500명의 문도와 베드로와 더불어서 역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베드로 메시지 한마디로 3,000명이 아니에요. 베드로 메시지로 5,000명이 아니에요. 5,000명이 데려오고 3,000명이 데려오고 하는 영적인 역동 용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능력자 베드로의 말씀이 있었지만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용사들이 그렇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순천을 바라봤던 500명이 5,000명이 되었습니다. 3,000명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전세에 흩어지는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도만의 인도까지 왔대잖아요. 현대판 인도까지. 예루살렘에서 인도까지 평생을 걸어오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그 은혜의 피들의 역사가 우리 통일 신라 시대 때도 이 조선 땅에, 그러니까 신라 땅에도 이미 복음의 흔적들이 나타나잖아요. 유물들에서. 일본은 뭐 임진왜란 때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용사를 통해서 이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편만하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구조대가 튀르키예로 달려갔습니다. 튀르키예는 이름이 작년에 바뀌었어요. 터키가 튀르키예라는 이름을 바꿨는데 이 튀르키예로 달려간 구조대가 5명을 건져냈다고 막 뉴스에 계속 대서특필 하고 있더라고요. 5명을 살려냈다. 5명만 살려내겠어. 앞으로 계속 더 살려내겠죠. 왜 갑니까? 형제 나라라고.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은혜의 이유가 뭡니까? 필리핀을 도운 거예요. 튀르키예, 터키가 우리를 도와준 거예요. 막 요즘 쳐주지 않는 그런 아마 가나도 우리나라를 도왔던 그런 나라죠. 누군가는 얘기하더라고요. 수리남. 요새 드라마로 나온 수리남도 6.25 전쟁에 우리를 도왔다고 말하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가난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나라들이. 여러분, 자유는요 그냥 지켜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그 은혜 받았던 그 능력 가지고 다시 나가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죠. 여러분, 갓출범했던 당시 다윗의 나라는요, 연약해 보일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다윗의 전임자 사울 왕은요, 정말 개판오분전 왕이었거든요. 사울 왕은요, 뺏기는데 대명사 아닙니까? 지는데 대명사 아닙니까? 사람들 인기 끌다가 망한 왕 중에 한 왕이 아닙니까? 결국은 적들의 칼에 맞아 죽는 것이 부끄러워서 자결해서 끝난 그런 왕이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 그런 왕이 지배했던 그런 나라에 새로운 하나님 영적 리더인 다윗이 세워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은혜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 나라를 세워가시기 시작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었었어요.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예. 하나님은 교회 안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세 명의 용사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더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큰 용사들을 세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랑스러울 만치 멋진 안수집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수집 두 분 계시잖아요. 그래도 우리 집사님과 민평철 집사님.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최고의 영향력. 여러분 보기에 그래도 우리 민평철 집사님이요 귀하세요. 막 제가 가슴 떨리면서 그 컴퓨터가 막 고장이 났을 때 호탁지 막 탈 때에 그거 얼만데? 아니지 얼만지 글쎄 한 100만 원 정도 걸려나요? 그럼 나랑 같이 한번 가보지. 그래서 컴퓨터 사러 같이 가가지고요 직접 현금을 갖다가 딱 내주고 컴퓨터를 갖다가 바꿔주신 얼만지 안수 집사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도 제가 가서 막 이상한 것도 정리해드리고 막 어제 밤에도 가서 정리해드리고 막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만 애기 같아 애기. 막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근데 그분들이 귀하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귀한 권사님들을 세우셨어요. 오늘따라 두 분 다 안 나오셨지만 김승용 권사님, 우리 김효수 권사님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또 참가 뭡니까 권사 취임식을 못 해드렸지만 명예 권사로 세워진 아름다운 우리 박명수 권사님 얼마나 귀합니까? 권사님 그죠? 얼마나 귀해요 권사님. 그 어르신들 섬기려고 전화신 막 다 하시고 막 권사님 성경 몇 장 읽었냐고 집사님 성경 몇 장 읽었냐고 물어보시면서 안부 챙기고 막 결혼 싸다가 주시고 이것저것 밥 챙겨주시고 막 온갖 잡일을 갖다가 우리 권사님 다 도와주시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허광석 권사님은 또 교회 맏언니라고 그냥 또 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 돌보고 섬기고 막 큰 용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우선은 두 분에게 박수 한번 칠까요? 다른 사람 안 계십니까? 한번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손을 뻗어보세요. 그 두 분을 향해서. 당신이 큰 용사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큰 용사세요. 알고 봤더니 장군이네. 장군. 여장군. 드보라. 싸워 이스기는 하나님 군대 그냥. 바락도 벌벌 떨던 군대 앞에 나간 드보라. 여전사. 우리 박명승 권사님. 얼마나 귀합니까? 참 귀하고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힘 있고 용기가 있으며 큰 믿음을 가진 우리 청년들, 우리 대장 언니 하은이 오늘 하늘이가 장례식 가가지고 못 왔어요. 누구 장례식 간다고. 그러니까 대장이 저기네. 우리 하영이 또 여봉이 또 찬조 출연 도준영 큰 용사 아닙니까? 주은혜교회에서 여호와의 깃발 든 용사 도준영. 박영덕 권사님 오른팔 아니 목사님 오른팔. 박영덕 목사님 오른팔. 지금 담임 목사 바뀌었지만 도준영.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엘리야가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나만 왜 이렇게 남겨놨습니까? 나만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고백할 때 야 임마 입 다물어. 7,000명 남아있어. 7,000명. 남겨진 7,000명. 숨어있는 7,000명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굳이 꼽으라면 오바댜 같은 사람이었어요.
오바다는 자기 집 마당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선지자들을 갖다가 먹이고 재우고 입혔던 사람이에요. 숨겨주고. 쉽잖아요, 여러분. 아합에게 들키면 목이 단숨에 날아가는데 높은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기를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 지키고 돌봐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큰 용사인 거죠. 할렐루야. 그럼 그 악한 시대도 우리 교회에 주의 용사들 세우신 것처럼 그 시대도 사람들 세워가신 그런 멋진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었음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혼자 싸울 수 없었고 혼자 이길 수 없었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용사들과 함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 저 혼자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은요, 한 사람 가장에 의해서 일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이 책임져야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가정은요, 함께 돕는 또 다른 3명의 용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란 용사, 2딸이란 용사가 있을 때 가정이 온전히 써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돕는 가족들의 희생이 필요한 곳이 그래서 가정인 것이죠. 만약에 다른 가족들보다 내게 영적 에너지가 좀 더 있고 육적 에너지가 좀 더 있다면 여러분이 최고의 장수인 거죠. 최고 사령관. 그럼 어떻게 돼요? 최고 사령관은요, 좀 더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좀 더. 남편이 더 잘하면 남편이 최고 사령관인 거죠. 사령관, 내가 뭘 할까요? 사령관, 그러면 사령관님, 내가 뭐 할까요? 막. 그 지시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요, 반드시 이겨내는 하나님의 가정, 복된 가정이 되는 거고, 우리가 복음성가 부르는 것처럼, 찬송가 부르는 것처럼 사철의 봄바람에 불어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요, 야, 너는 첫째 장수, 둘째 장수, 셋째 장수네. 고마워. 이렇게 말해야 돼요. 고맙다고. 우리 셋째 장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둘째 장수, 최고 장수, 고맙습니다. 그래 가정 서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 대은이가 최고 장수였지, 최고 장수에 웃으시니까. 대은이가 맞아 최고 장수라면, 대은아 고맙다. 엄마를 지지해 주다니. 근데 가정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어쨌든 최고예요. 우리 집에 지금 내가 얘기한 서열은 아닌 것 같아. 우리 사모님 목소리가 제일 작거든요. 나도 아닌 것 같고, 그 누굴까? 어쨌든 TV 채널은 저한테 없어요. 세상은 TV 채널권 가지고 판단한다는데 우리 TV 채널권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싸울 수 있는 용사가 여전히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함께하는 우리 남궁 안식사님이나 권사님들과 자구 목자들과 헌신을 당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더욱 더 헌신과 또 희생이 필요한 교회예요. 보리밭을 넘보고 녹든 나무밭을 넘보는 블레셋처럼 주의 교회와 가정을 넘보는 사단의 술수를 이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요, 계속 용사로 남아있어야 되고 용사로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걸어오는 숱한 영적인 도전을 물리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요, 끝까지 지치지 말고 끼어서 싸워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여러분이 단수의 800명을 쳐 죽인 장수 요셉 바세벳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하고, 손에 칼에 붙들까지 싸운 엘르아살이 되기 원하고, 녹두나무 밭 가운데 한건데서 달려와라 물리치리라 했던 삼마와 같은 큰 용사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온전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는 이 밤에 온 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한번 거명해보고 싶었어요. 남궁형 장군. 제가 원고에 썼어요. 집사님 원고들이 읽을 거예요. 장군. 또 오시지 않았지만 제가 원고를 그래서 대신 보내드렸어요. 저기 혹시 영상 혹시 모르니까 김수미 장군. 자, 권사님들 먼저 부른 거예요. 또 박명선 장군. 또 김기수 장군. 김태수 장군.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 심하은 장군. 또 심하영 장군, 또 김여봉 장군, 그 다음에 이웃나라 도준영 장군. 연합군으로 같이 와서 도와줘야 되니까.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아요. 그리고 사령관님은 사모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대장군이라고. 안윤희 대장군. 왜? 정말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집에서도 대장군, 나와서도 대장군, 학교 가서도 대장군. 그냥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이 함께하는 한 우리 교회는요, 다시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어디서나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교회, 이길 수 있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자, 왜 이 설교를 하냐면요. 지난주에도 목사의 임원들 모여서 잠깐 회의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라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지 몰라요. 어제도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어느 교회도 문을 또 닫는데 그 교회는 또 이미 사라졌어. 이 얘기 쭉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되는 교회, 오히려 앞으로 나가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이 설교를 다시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싸워서 완전하게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뭘까요? 100점이에요. 박사님.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거예요. 장군들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장군들도요, 잘못된 연약한 장군들 갖다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똥별 장군이라고 해요. 똥별. 그런데 여기는요,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똥별도 왕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기업들과 우리 교회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놀라 은혜 나라, 은혜 교회, 은혜 가정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또다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니까요. 2023년 2월 거침없이 앞으로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나오니까 은혜 얘기도 할게요. 은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성인이 됐잖아요. 은혜에게도 갑자기 은혜가 더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졸업생 은혜에게도 또 잠시 쉬고 있는 우리 여봉에게도 우리 하은이 하영에게도 또 우리 철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을 텐데 철이에게도 진이에게도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더해서 누구든지 다 싸워서 이기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장수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